그17장 그의 성체를 영하려는 기획한 사람과 간절한 원인. 1절 제자의 말. 많은 성인들과 신심 있는 사람들이 성체 영하기를 간절히 원한 것처럼 주님, 저도 지극한 정성과 타는 사랑과 온전한 애정과 열정으로 당신을 영접하려 합니다. 성인들은 그들의 거룩한 생애로서 당신을 기쁘게 하였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시오, 그의 온전한 선이시며 끝없는 행복이신 하느님, 저도 무수한 성인들이 늘 마음에 품었던 그 지극한 정성의 원의와 공경으로 당신을 영하려 합니다. 2절 제가 비록 열렬한 신심을 느끼기에는 부당한 처지이지만 당신 마음에 드는 지극 정성의 원의로 제 마음의 모든 기쁨을 당신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극한 공경과 친밀한 열정으로 당신께 바칩니다. 저는 제게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겠으며 오직 저 자신과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저의 조물이시여, 저의 구세주시여, 저의 주 하느님, 천사가 구원의 신비를 전할 때 당신 성모이신 영화로운 동정 마리아는 겸손하고 신심 있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당신을 영접하고 사모하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애정과 찬미와 존경과 감사와 합당한 예비와 사랑과 신덕과 망독과 정결로 당신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17장은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하려는 지극한 사랑과 간절한 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하려는 마음, 성체가 바로 하느님의 몸으로서 하느님의 몸신앙, 성체신앙, 지금 바로 이 신앙을 성체신앙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신앙, 둘이 아닌 하나인 신앙, 저기가 아닌 여기 신앙. 그래서 이 성체를 영하려면 성인, 성녀, 성모님처럼 우리가 지극한 사랑과 간절한 온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의 핵심이죠. 제자의 말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성인들과 신심 있는 사람들이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주님, 저도 지극한 정성과 타는 사랑과 열정으로 당신을 영접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는 첫 번째 큰 틀은 뭐냐면 지극한 사랑,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하고, 이것은 하느님 쪽에서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저절로의 영역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영역은 저절로의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영역은 스스로의 영역입니다. 간절한 온의. 그러니까 이 성체성사를 이루려는 가장 중심적 흐름은 뭐냐면 저절로라고 하는 하느님의 영역과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간절한 온의가 턱 마주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무슨 영역? 하느님의 저절로의 영역과 인간의 스스로의 영역이 두 손이 마주치듯이 딱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지점이고, 그때 비로소 하느님을 온전하게 영접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의 뜻이 뭐예요? 성체성사를 이루는 뜻이지. 성부 하느님은 당신이 하나이듯이, 온 세상과 성령 안에서 하나이듯이 우리 인간도 성령 안에서 하나이시기를 원하는 게 대사제의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시죠. 성부여,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하느님의 뜻이었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이게 성령의 도움이 무슨 영역? 저절로의 영역. 성자의 순명, 이것이 스스로의 영역. 이 바로 하느님의 영역과 인간의 스스로의 순명의 영역이 같이 만나는 그 자리에 성체성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누가 보여준 모범이냐면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범이신 성인, 성녀들, 그리고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신심의 모범이지요. 성인들은 그들의 거룩한 생애로서 당신을 기쁘게 하였으니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성인들이야말로 그렇게 살았죠. 당신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뭘로 기쁘게 해드렸을까? 하느님의 뜻인 둘이 아닌 하나인 하느님의 이 뜻을 온 삶 전 영역을 통해서 살았던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로 산 거예요. 그건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고 자신의 순명으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를 받아들였던 거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직접적 삶이 하느님의 사랑 자체요, 하느님의 은혜 자체요, 하느님의 은총 자체요, 하느님의 자비 자체인 영원한 지금을 사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사랑이시여, 저의 온전한 선이시며, 그리고 끝없는 행복이신 하느님,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느님에 대한 기도문이 영원한 사랑이시여, 저의 온전한 선이시며 끝없는 행복이신 하느님, 둘이 아닌 하나이시며 전부이신 하느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온전한 선으로, 그리고 끝없는 행복으로 우리 안에 표현되고 있지만, 하느님은 이렇게 말로 규정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말은 말일 뿐이지.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개념도 아닌, 그 어떤 대상도 아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야말로 처음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 생겨난 것도 아니고 멸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그분, 영원하신 하느님의 생명, 당신 하느님을 이렇게 모십니다. 저도 무수한 성인들이 늘 마음에 품었던 그 지극정성의 온의와 공경으로 당신을 영하려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하느님을 영하는 마음의 중요한 틀은 그거예요. 하느님의 영역이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저절로의 하느님의 영역인 성령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스스로의 순명하는 자세,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는 이 자세가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체성사를 지금, 여기, 오늘, 이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열렬한 신심을 느끼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당한 처지이지만, 아직도 우리 삶 전반은 늘 생각으로 살아. 삶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생각의 조작질로,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의 내 생각으로 산다고.
부당한 처지이지만 당신 마음에 드는 지극정성의 온유로 제 마음의 모든 기쁨을 당신께 기꺼이 드립니다. 그래요. 성체성사는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인 신심이에요. 삼위일체 신심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신심이지요. 직접적 경험인 나를 사는 거죠. 나를 만나는 거지요. 나답게 사는 거지요. 나로서 사는 거지요. 내가 되어 사는 거지요. 남이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체성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체성사의 신심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준주성범의 이 마지막 구절.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극한 공경과 치밀한 열정으로 바로 이 성체성사의 하나됨의 신심을 당신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 주님, 이 사람들이 모두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기도를 우리의 성체성사의 삶으로 이렇게 봉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현존학교의 세 가지 급훈,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 이대로의 지금 이대로 그대로 이대로를 사랑하는 거야. 주어진 그대로. 아모르파티.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사는 거야? 까르페 디엠. 이 순간순간을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삶은 뭐야? 메멘토 모리. 영원하지 않는 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죠? 변화되고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무상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현존의 삶이지요. 이게 바로 무슨 삶이냐면 성체성사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삶이지요. 저는 제게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겠으며 오직 저 자신과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대로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온전히 순명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얼마나 무상한지를 내가 알고 그 무상한 지나가는 것들에 끄달리지 않고 오직 당신께 내 마음을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제게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겠으며 오직 저 자신과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기꺼이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저의 조물주요, 저의 구세주요, 저의 하느님. 천사가 구원의 신비를 전할 때 당신 성모이신 영원하신 영화로운 동정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빕니다. 바로 이 성모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체성사의 삶, 당신을 온전히 영접하며 사모하는 삶이라 여깁니다. 이런 거지요. 저도 이와 같이 애정과 찬미와 존경과 감사와 합당한 예비와 사랑과 신덕과 정결로 당신을 온전히 영접하려 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사는 요것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만이 진실한
하느님의 성모님, 당신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성체성사를 사는 일이지요. 우리의 신심은 결국은 준주성범의 마지막 결론은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 그것은 둘이 아닌 하나를 사는 성사. 신심 없는 일반인들은 내가 따로 있다. 내가 독자적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하는 세계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인 이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전체가 다 이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전체가 하나라는 걸 아는 거지. 이게 바로 전부 하느님이 하나라고 하는 거, 하느님 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객관이 따로 없어서 내가 있는 줄 아는 것, 이것이 내가 없는 줄 아는 것과 같아. 내가 있으면서 사실은 내가 없는 거야. 이것 하나로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나 개념이나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으로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거 독화살 얘기를 해. 독화살을 맞아서 죽을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화살의 성분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냥 일단 독화살을 빼는 일. 이게 먼저인 거야. 그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지. 독화살의 성분이 뭔지, 독화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이걸 막 연구하고 이거 밝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곧 살아있음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지요. 그래서 이건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 신앙이지, 생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느님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화로운 경험이 하느님의 경험인 줄 알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전부가 다 하느님의 경험인 줄 아는 거죠. 지금 이 경험, 이것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체성사의 신심이야. 성체성사는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것의 삶이 하느님의 몸으로서의 삶이요, 성체로서의 삶이요, 직접적 경험을 사는 것이요, 지금 당장의 이 현장의 이 현실이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성체성사임을 아는 거야. 뭐라고 보면 돼? 물거품이 뭐요? 물이요. 물거품이 물이라는 걸 아는 거야. 원래 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원래 상태를 돌아가는 거예요. 파도가 뭐예요? 바다요. 원래 내가 파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소금 인형이 바닷속 대양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소금 인형이 아니고,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고 실제로 나는 뭐예요? 바다 전체예요. 나는 전체로서 나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할 수 있는 건 도대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미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기쁜 소식, 복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우리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셔서 못 보는 사람들을 바로 이것을 보도록 해주셨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주셨고, 감옥에 갇힌 내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하느님 안에 대자유를 살게 해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거였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면 이제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 이대로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몸된 성사를 살고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심 이것이 전부 거룩한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이 바로 말할 필요가 없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결국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것이어서, 이건 절대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것이어서 우리가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뭐라고 해? 아주 간단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것이 이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면, 집 짓기를 멈추면,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내려두면 전체로서 내가 다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이것. 우리는 늘 365일 맨날 이것밖에 체험을 더해? 하느님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하느님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 밖에 있는 적이 없으니까. 모든 체험이 다 이런 체험이죠. 이 경험으로 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 깨어 있어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이미 있는 이 복음을 기억하라.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생각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체로서 늘 사랑 덩어리로 은혜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느님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잡으려 하지 마라. 구하려 하지 마라. 찾으려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지복직관이요. 이것이 직접 하느님을 뵙는 이거예요. 직접 하느님을 뵙는다는 게 뭐 죽어서 하느님을 뵙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져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요. 보통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몇 달 안 남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이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알아. 그런 상황일 때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해. 내가 우리 나의 몸과 마음으로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전체가 나였구나.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내가 도대체가 벗어난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체험들이 바로 이런 체험들이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참여하면 무엇이 문제냐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이요, 해방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 이제 영원한 지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순수의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항상 하느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떠난 적이 없는 이것. 그런데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어떤 것이 난 줄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이렇게 봐봐봐요. 큰 철판 안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어떤 형상을 그려놓으면 올록볼록한 것만 보여. 그러면 올록볼록한 것만 있는 줄 알지. 그런데 철판 전체가 이거지. 그죠? 철판 전체에서 올록볼록한 것이 어떤 형상으로 드러날 뿐이지만 실제로는 철판 전체가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올록볼록한 것만 오려서 그것만 있는 줄 아는 이 한계 지우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둘러보는 세상이지요. 이게 집착하려 하니까 그것이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사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전체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 하느님의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는 바로 열린 마음이 가능해져. 열려 있는 상태로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온 천하가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받으면 한쪽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게 안 보여버려. 그렇죠? 열받으면. 이걸 심리학적으로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그래.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 안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 그런데 사실은 열린 상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방된 상태, 구원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적 주의 집중은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면 온전히 그것 안에 몰입되어지면서 다른 것은 없어지고 오직 그것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분리감이고 그게 단절감이고 그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에 들어서 버리면 다른 것은 다 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생각에 몰두하면 생각이 우주를 다 가려버려. 하느님을.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다시 우주가 열려. 있는 그대로 지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마리를 알아차려라.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게 저라고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도 생각에 빠지면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생각에만 들어가 있죠. 그러나 내가 그런 줄 알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집착 없이 생각이 오면 생각을 하되 그 생각을 흘려보내면 되는 건데 그 생각에 붙들리면 전체를 놓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영성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현실이죠. 이건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 전체의 세상, 전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영성 공부예요. 아시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사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바로 영성 공부죠. 이게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돼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릴 때는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이 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때가 더 위험한 때야.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할 때가 또 더 위험할 때지.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그런 거.
넘어진 것은 넘어졌으면 다시 내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닥을 경험하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지만 내가 섰네, 내가 이제 다 알았네, 내가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사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그 생각에 사로잡혀져 버려. 그래서 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런 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다라는 암안에 빠져. 교만에 빠진다고. 내가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고 절망에 빠지면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느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데 그래요. 바로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의 자리라고 그래. 역경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의 은혜가 나와 늘 항상 함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성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느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이 자리가 하느님의 사랑 자리가 너무너무 분명해져. 너무너무 분명해지면 힘들고 어려워도 생각이 조작질을 해도 이제 어떻게 해? 눈 뜨고 당하면서도 웃을 수 있어. 깨어있는데도 생각의 조작질이 들어와. 그러면 이게 또 망상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죠.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100번 중에 99번 넘어져도 넘어진 줄 알고 넘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마음 자체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지요.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구나라는 걸 알아. 쥐새끼가 고양이한테 쫓기면 막다른 골막에서 확 고양이를 때려 물어불잖아. 도망칠 구석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확 물어불어. 고양이를 물어불듯이 하느님을 물어불어. 아하, 내가 하느님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도망할 구석이 없다니까? 그래서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쫓기면 되돌아서서 오는 고양이를 때려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아하, 이거구나.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의 신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 가시관, 채찍질, 침받음, 절망감, 제자들의 배신, 온갖 것들이 바로 이것인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들이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이지. 자, 이제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 아시죠? 모든 것을 조금씩 하느님이 빼앗아가. 젊음도 빼앗아가고 그래. 그리고 이것저것 가진 것들을 점점점 내려놓아야 되는 과정들을 겪어. 추기경님도 그 90이 다 돼서 넘어갈 때 용변도 자기 스스로 볼 수 없는 남의 손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선까지 갔다고 당신이 고백하는데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단계를 거쳐서 죽음으로 들어가니 남의 손을 빌려 몸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감정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죽음 자체에서 지금 이대로 여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몸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고귀하게 그 죽음의 과정을 정신 차려서 맞이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죽는 그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려놓음은 언제부터 가능해져야 되냐면 지금부터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아야 몸을 내려놓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게 바로 다 내려놓는 과정이 부활로 이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매미가 여름에 막 울잖아요. 6, 7년 살다가 껍데기를 벗는 과정이 우는 과정이라 그래. 땅속에 있다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체험하려면 이 껍데기 벗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번데기가 꼬치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이 고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온전히 자유로운 영적인 부활 상태를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성체성사로 가는 길이에요. 따로 있지 않고 전체가 하나인 하느님의 몸인 성체성사를 경험하는 그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3단계를 거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머리의 단계, 가슴의 단계,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실천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그러지. 머리의 단계라고 하는 건 생각, 개념, 관념으로 사는 상태지. 그게 이제 가슴의 단계를 거치면 그게 느낌으로 그것이 내려오지요. 근데 그게 느낌까지 오는 것도 진실한 삶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아랫배, 분리 없는 상태, 성체성사의 상태로 하나의 몸이 되어 사는 것. 이게 바로 머리, 가슴, 몸의 단계를 거쳐가는 성체성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프로그래머화 시켜놓은 것이 보통 그 애니어그램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거든요. 실제로는 이 머리와 가슴과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움직이지만 통합적으로 움직여서 전체가 다 하느님의 성체의 삶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완성된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성체성사의 온전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기보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삶이 바로 이 영적 삶의 과정이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과정이고, 진실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과정이고, 자기만의 경험의 과정이고, 홀로서기 과정이고, 이제 내가 바로 성체성사가 되는 과정이어서 둘도 없는 하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성사가 바로 이것이거든요.